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의 순서를 따라서 보시면 1번 본문의 위치 이렇게 했죠. 이 본문이 가지는 성경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라 그렇게 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애굽에 가셔서 얼마 동안 지내셨죠. 그리고는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는 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지켜본 동네 사람들입니다. 앞뒷집에 살고 건넌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이죠. 사실 성장한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성장해서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거치다가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그때는 김 선생이라고 부를 때니까요. 굳이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 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성장한 모교회에서 교회학교 파트를 하나 맡아가지고 전도사 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성장한 곳에서 제가 전도사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께서는 몇 차례나 저를 불러가지고 간절하게 여기서 그냥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는 그냥 운성이로 남고 싶지 운성 전도사로 남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교회에 지나가다 들려도 그냥 김운성이었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사람 이렇게 생각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참 거절하기가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 자신이 아버지 목사님의 뒤를 이은 아드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나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코 올리고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담임 목사 하는데 너도 여기서 그냥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음 주일이면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는 거니까 여기 모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가기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가라. 그래서 난생 처음 하는 설교를 저를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신, 그리고 저와 함께 코 흘리고 뛰어놀면서 성장한 그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 노트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했지요. 그랬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격려해주고 또 통성 기도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면서 가서 전도사 잘하고 훌륭한 목사 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환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땅끝 교회에 와서 이제 지내고 있던,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으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3일 동안 그 재직들을 위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와서 인도하라고 그래서 모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교회에서 설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참 힘들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교인들이야 뭐 박수도 쳐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만 저 자신이 굉장히 마음이 이게 불편하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만 김성수 장로님이란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었는지 그 장로님에게 달려들어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 장로님에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장로님이 저를 따귀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순화된 겁니다. 옛날에 장로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 장로님한테 달려드는 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김지호 장로 아들이 말이지 김성수 장로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딱이 맞았다고 교회 안에 소문이 자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신 데서 설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것은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죽을 수든 뭐 밥을 하든 그냥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세요. 저는요 거기서 저 김 선생이 다음 주부터 전도사 돼서 간대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저 예수가 메시아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내일부터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더 도를 닦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저 뭐 어디로 간다더라, 어디 순례 여행을 떠난다더라. 뭐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 좀 특이하긴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보아온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목수집 아들 예수가 아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오래오래 기다렸던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당신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는요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날 그 나사렛 주민들이 그래 저 목수집 아들이 메시아래? 그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를 메시아로 우리가 받들자.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반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메시아를 모독해도 푼수가 있지, 저 녀석이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기껏해야 목수집 아들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했다고 하는 데 대한 분노, 이게 그 주민들 사이에 나사렛 주민들 사이에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내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죽이기 위해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이 나사렛이란 곳은요 한쪽이 이렇게 가파른 절벽 같은 걸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목수집 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조금 특이하고 조금 비범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차원이 다른,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아멘하거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죠. 저 예수가 완전히 미쳤구나, 전 신성 모독이고 죽여 없애야 된다, 어떻게 이 우리 동네에서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나올 수 있냐, 아마 이러면서 다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제대로 시작하셨다고 볼 수 없는 초기거든요.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거의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그 설교는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읽으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읽을 만한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다 읽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여기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됐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본인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내가 여기 기록된 그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시고, 그것도 요만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 3년 기간은 다른 게 아니고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간이에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당신들을 압박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사람이 되라, 이거를 알리는 것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다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로서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거룩한 무리들 속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거나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게 만드는 불손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 마음이 상한 자 바로 나, 포로된 자 바로 나, 갇힌 자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노움을, 나에게 위로를, 나에게 고침을 은혜로 주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또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신께서 메시아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61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뭘 봐서 내가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알겠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게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메시아의 증거인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제 속에,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하고 타락한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남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남에게 보일 때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오락가락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영적 자아가 이게 밑이 없이 뿌리가 없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부패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뭐가 증명해 주겠습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요? 아닙니다. 성경책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적이 올라 있는지, 땅끝 교회 교적 카드에 내 이름이 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에다 이름을 올려놓고도 사탄의 하수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죠?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물질이 많다, 뭐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아직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임해 계시고 우리 속에 벌써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오신 성령을 막 억지로 잡아당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께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를 맡겨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찬양하고 나를 의탁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계신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바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오락가락 하느냐 하면 아직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거든요. 아직 성령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100% 순종을 안 하거든요. 아직도 내 의지가 그냥 펄펄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 내 생각대로 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성령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실 때 그때 우리 속에 어떤 확신이 드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 내가 좀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봉착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성령께 나를 맡기는 그 순간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계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갖다 맡기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주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모든 걸 가져다가 맡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남들도 알게 되고 나 자신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은 환란이 오든지 시련이 와도 나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어려울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불굴의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 유인물 2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거기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써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무엇을 힘입어 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 우리도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물론 목사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합니다. 또 재미난 예화도 어디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 갖고 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나름대로 원고도 만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설교하는 이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얘기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 밥 한 그릇을 해도요, 밥을 해서 한 그릇 퍼드리는 것도 이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을 힘입어서. 또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끄트머리에 가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 할렐루야 승리하고, 나중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부활하게 되는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24시간 모든 상황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있으나 거기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혼자 운전을 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쪽에 와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성령께서는 도대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3번,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도우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저 위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뭘 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에 보면 몇 가지 나오죠. 나를 보내사, 첫째, 그 유인물에 정리해놨습니다. 3번 보시면,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고친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준다.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네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준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요, 돈이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면으로 연약한 자를 말해요. 경제적으로도 연약하고, 그 영혼이나 삶의 상황이 뭔가에 매여서 연약하고 힘을 못 쓰고 활짝 꽃처럼 피어나지 못하고 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인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요, 그 마음의 상함이 고쳐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와 노임이 아름다운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 자육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고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실제로 이런 일을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서가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의 세리장으로 돈은 많은데 그의 심령과 삶이 세리라고 하는 굴레에 눌려가지고 자유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돈벌레처럼 살던 그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서 남들에게 퍼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를 변화시키셨고, 갇혀있던 그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돈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해방시키셨어요. 그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혈루증 여자를 고쳐주신 것,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천대받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을 들은 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고침받은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열매를 가져오시는가? 4번에 보면요, 그 열매가 나와 있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보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티끌, 재 같은 걸 막 무릅쓰고 막 통곡을 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인류가 바벨탑이 흩어질 때 거기서 흩어져 가지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 속에 그 모든 서로 다른 민족과 종족들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는 슬프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죠.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 굵은 제복을 다 입고 그 베옷을 입고 슬퍼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게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도록 화관을 주신다. 그래서 그 4번에 3번 보시면 베옷 대신에 무슨 옷을 입게 하십니까?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슬픈 사람은요 씻지를 않습니다. 씻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자기를 가꾸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셔서 이제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중에는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슬픔이 다 떠나가고 고통도 다 떠나가고 아픔과 괴로운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는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나를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가 뭐냐 하면 기쁨을 가져오고 위로를 가져오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를 가져오고 이런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임해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시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울고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 줘야 돼요. 우리도 뭔가에 짓눌려서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이라는 걸 했을 때 그게 방향이 옳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 해왔어요. 되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막 밤새워서 방언하고 밤새서 막 하다가 환상 봤어요, 내가 막 입신을 했는데 막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디다, 뭐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방언도 못해, 환상도 안 보여.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 황홀한 광경, 에덴 동산, 꽃 피고 시냇물 흐르고 막 그런 모습, 예수님의 얼굴 모습 막 그림에서 봤던 거 막 상상하면서 그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뭔가 봐야 나도 그래도 봤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별 이상한 일도 다 있어요. 여러분, 환상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환상 보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예수님 본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그림은 있잖아요. 머리가 길고 그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서너 장 놓고 사람들이 쭉 앉습니다. 앉아갖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예수님을.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눈을 감은 채로 머릿속에다 그 방금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으로 머리칼이 길고 인자한 눈빛에. 그걸 갖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럼 머릿속에 조금 아까 봤던 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잔상이라는 게 남습니다. 뭐가 휙 지나가도 그 지나간 게 우리 눈에 잔상으로 남고 기억에도 남거든요. 그럼 눈 감고 기도하면 방금 전에 봤던 예수님의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와 똑같으냐 하면, 바둑 열심히 두다가 예배 인도하러 온 목사님이 바둑 생각만 계속 나서 성경 말씀 생각 안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기억에도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눈 감고 그려보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한 시간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 끄고 기도하면요, 마치 방금 본 그 모습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착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뭘 봤냐 이러면은 주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까? 그리고 웃기는 겁니다. 방언도 그래요. 방언도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절로 주시는 게 방언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우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 좀 이상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 토요일날 고등학생들이 한 10명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럼 우리 잘 들었죠. 방언이란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방언을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다 날 따라서 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면 우리 또 주문같이 따라 하는데, 어떤 애가 손 들고 방언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럼 다음번에 계속하기로 하지. 그래갖고 그날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깊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방언이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뭘 환상이라도 그래도 하나 봐야 그래도 좀 내 경력에, 몇십 년 믿은 경력에 부끄럽지 않은 것 같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요, 신앙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용하시고 그런 스타일로 믿고, 저희 어머니는요,
약간 막 열정적으로 믿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환상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그럼 맨날 저희 아버님에게 당신은 몇 대째 믿으면서 환상도 못 보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건 안 싸우는데 그거 갖고 많이 싸우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환상도 못 보는 교회 장로가 환상도 못 본다. 그럼 우리 아버님 한 번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송하고 환상 보고 뒤로 나가 넘어지고 막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랑 싸우고 애들 제대로 안 키우고, 그럼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주 여호와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뭐 환상 본다, 뭐 방언하고 뭐 뒤로 넘어지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울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춤추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거가 성령의 역사인 걸로 그렇게 끌고 왔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과 가정과 이웃에 가서 울고 있는 사람 웃게 해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열매를 맺었냐? 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 욕먹고 남을 고쳐주기는 그냥 상처를 더 주고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면 생활 속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구체적 상황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 상황. 괄호 안에다가 생활 현장 그렇게 말해줬는데요, 우리의 생활 현장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에 갇혀서 짓눌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땅끝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땅끝 교회 교인들이 전부 환상을 봤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땅끝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땅끝 교회 성도들이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요, 가난한 사람 병문안을 갖고 아픈 사람을 돌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땅끝 교회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쌍한 집에 가서 집을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 말기 암 환자를 가서 호스피스 사역을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는데 이런 영성을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영성.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활 영성에 투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방언 못 받지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람을 내 주머니에 돈 1,000원이라도 꺼내서 주고 싶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이게 생활 영성인 것이.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떤 분은 실천 영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실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뜨겁게 간구하면서 성령의 어떤 영적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실천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실천 영성.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낮의 영성이라고 불렀어요. 밤의 영성과 비교해서.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대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죠.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해 뜨고 나서 대낮이 됐을 때 회사에 출근하고 가정에 살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영성, 이게 낮의 영성이죠.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광장 영성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광장 영성. 이 반대말은 골방 영성입니다. 골방
골방에서 나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방언도 하고 뭐 그때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문 열고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나왔을 때 거기서 똑바른 삶으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정직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어질고 아량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영성, 이게 광장의 영성이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이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쪽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존경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2번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긍정적인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긁어서 울게 만들고 이런 부정적인 열매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그 역사로 인해서 긍정적인 열매가 맺히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슬퍼하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던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되고,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 그 악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오붓하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을 다 깨놓잖아요. 자식이 집을 뛰쳐나가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막 가슴을 두드리며 아들, 딸 찾아다니는 부모가 나오고 아내 찾아다녀서 피켓을 들고 내 아내 내놔라. 이거는 악령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불화하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연약했던 육신이 건강한 육신이 되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게 되고 늘 울고 우울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이런 긍정적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비로소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 이 건강한 영성은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음침하고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가서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데 좀 아닌 것 같고 좀 뭐 이상, 이건 전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망가졌던 삶이 다시 치료가 돼서 제자리를 잡게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될 때, 그게 건강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요, 타인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가난한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어떤 사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온갖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13장에 오면 사랑장이 시작되잖아요. 왜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가? 성령의 본질적인 열매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방언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무슨 환상도 본 적 없어, 나는 밤을 새워 기도도 잘 못해,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데 누구 불쌍한 거지가 한 사람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그 사람에게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주고 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이. 누가 잘 안 됐대더라, 사업을 했는데 뭘 했는데 실패했대더라, 그러면 마음이 막 아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가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 때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무리 뭐 밤을 새워 기도하고요, 환상의 환상을 연이어 보고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오락가락할 정도로 맨날 환상 속에 취해 살아도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할 기는커녕 더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또렷한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대낮 같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건강한 성령의 임재가, 건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땅끝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가 되고 이상한 신비 체험이 그게 성령 충만인 것처럼 알기 시작하면 전부 이상한 데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다 그런 것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실천 영성, 생활 영성, 이것을 추구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이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 손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많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모여 앉아 기도합시다. 참 아름다운 것이,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갔을 때 그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생활 속에서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걸 우리에게 접목하는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인용된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저는 이런 의미의 성령 충만을 우리 교우들이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이상한 황홀한 지경으로 몰고 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광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어떤 사람 땅을 팔아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성령의 역사를 증명하는.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